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2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구약성경 314쪽 신명기 32장 1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한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3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인 줄 알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늘을 향하여서 땅을 향하여서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들어요. 하늘과 땅.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니까 하늘이 닫히고 땅을 닫으니까 땅이 닫혀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인생에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혀요. 들으면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번 자가다 말씀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여요?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가요? 죽이려고.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 마음 안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 말씀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원망이에요. 불평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대요. 상하게 하신대요. 왜요? 고쳐주시려고. 근데 상하고 아파 있고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잖아요. 그럼 썩어요. 점점 퍼져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안 듣고도 살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갈까? 그 귀찮은 거예요.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약 먹으라고 하는데도 약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바꾸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분을 알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지난주 하가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깃이 바로 자기 백성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을,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업을 못 받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그분을 알아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19절, 20절에 보면은 앞에 32장 1절에서부터 이제 계속 보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라는 것을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경노하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화내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노할 수준까지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워하는 거. 15절 이하에 보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지도 않고 다른 것을 쫓아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들이고 뜻을 들이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 뜻, 힘을 들이질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 마음과 뜻과 힘을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본다 그래요. 종말. 그러니까 그 인생의 종말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분노하게 하고 경노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결말을 하나님이 본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 내가 보험 들어놨고 먹고 살만하고 나 집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더 이상 자녀 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그 삶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대 똑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내 삶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 그럼 왜 그 얼굴이 가리워져 있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다니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요. 중심에.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참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뭐가 떠나버렸다?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이거 없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기름지고 윤택하고 비대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가리워진 상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종말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 그래?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다 그래요. 패역,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없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는 하나님이 패역한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데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이거예요. 포도원에 과일을 심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그 인생의 열매를 보려고 키우는 거예요. 종말을 보려고. 그 종말이 아름다워야죠. 여러분 그 종말이 비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의 인생의 길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온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다 광야에서 끝나요. 광야에서.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니까. 종말을 하나님이 보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주신 만나, 생수는 보이지 않아요. 오직 원망과 불평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21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이번 자가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인간들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해지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허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인간이 더 잘 되지? 왜 저 인간이 아파트 사면 값이 슉슉슉 올라가고 땅 사면 슉슉슉 올라가고 그러지?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자녀들은 잘 되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어. 그 분노가 하나님의 저주야. 그만해. 그러면은 멈추죠. 폭발해요. 폭발. 그 폭발이 뭐냐? 22절 이하예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름이야. 지옥까지 내려가요. 지옥까지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은 다 인생이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뭘 쌓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 그 인생의 종말이에요.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분노가 그들의 인생까지 삶의 주변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어딜 가도 이 분노의 화살, 시기의 화살, 질투의 화살 이런 사람들이 막 만나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화살이 막 쏘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질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 처녀,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다 그렇게 돼요. 집안에 어린아이들까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해하고 벽을 받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자녀들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종말의 상태. 이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는 상태의 모습.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 인생을 죽이려고. 그 인생이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냥 좌 죽여버려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죽어야 살리시거든요. 안 죽으면 못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있나요?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이 생명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종말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육신을 건강하게 살려고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다 준비해요. 그 길을 만들어요. 뭐 잠깐 기분 좋아서 뭐 산에 한번 등산하면 뭐 하루 이틀 갔다 오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거 없어요.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게 중요해요. 다른 것은 의미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은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30절에 보면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에 두고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뛰어나게 하고 제사장 나게 나라가 되게 하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들바 나가도 복을, 내 자녀들 복을 받고 모든 게 다 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면. 근데 그 반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 거 왜요? 기름지고 윤택해지고 먹고 살만.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자기 말을 입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여호와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버렸잖아요.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인생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기억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 인생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와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맨날 그냥 안 돼, 인생이. 그냥 원수가 보고 이제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러냐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잘못 생각, 걱정, 원수들이 27절 중반에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자기 수단, 자기 인맥, 자기 경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높아서, 세상 사람들이 인맥 잘 쌓거든요. 막 높은데 줄 대고 막 뭐 얻어 먹으려고 막 열이 쌓고 저리 쌓고 하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기 수단이 좋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말씀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 인생이 지옥처럼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원수들이 조롱한다니까요. 야, 나는 수단이라도 좋다. 세상에 인맥이라도 좋다. 사람들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한다는 인생의 삶이 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수단 좋아서, 야, 니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수단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 너희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28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분별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모략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모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구해야죠.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왜냐하면 찾아야 가치를 알거든요.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지 찾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그것에 대한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잘됐다 쳐요. 그게 얼마나 가겠냐.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서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는 게,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내주신 거예요. 왜? 죽이려고. 말을 안 들어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비참함을 당하고, 그리고 30절 보세요.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내줘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1000명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어? 예수 왜 믿어?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만큼 교회가 짓밟혀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에다가 말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악한 거예요. 악해도 너무 악한 거다고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일이다니까요. 세상 사람 하나가 교회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교회 와가지고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조롱거리가.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참 슬퍼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라고. 이 말씀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근데 없어요. 그래, 원수들이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짓밟혀져 버려요.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에 의해서 다 짓밟혀져 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았잖아요. 그들의 마지막도 사라져버려요, 이 땅에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깃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근데 그 반석을 버린 거예요. 반석을. 그러면서 이 31절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성공하고 수단이 좋아서 잘 되네, 집 사면은 부자 되고 아파트 사니까 막 잘 되네, 정보가 좋아서 땅 사니까 막 부자가 되고 뭐 아이들 뭐 해가지고 뭐하고 뭐가 잘 되네. 그건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지혜도 없죠, 모략도 없죠, 분별력도 없는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요. 내 반석 봐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이리 갔고 저리 갔다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얻었는데 너 인생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회복도 못해요. 그냥 눌려져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고 해도 입에 두지도 않아요. 말씀을 붙들지도 않아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오늘 본문의 39절, 우리 이번 차가다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왜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세상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내 자녀들 하나님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빼앗겨져 있어요. 근데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럼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물어봐도 누구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아야 되고 물어보는데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이 안 바뀌니까. 그냥 조롱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것이 두려워요. 여전히 내가 분노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내 삶이 안 바뀌는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자녀들이 물어보는 것이 두려워요. 왜요? 내 삶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죽이시지? 근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인생이 다 망가져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 인생에 우리의 삶에 상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게 깨달아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내 인생,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자녀들요? 없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고 고치시는데, 여러분 죽으면은 내 인생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요.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의고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망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해요. 다 망가지고 무너졌는데 그걸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이 여러분 바로 밑에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바로 사망, 그 자존심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게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 그 밑에가 사망이에요. 사망. 의식혐오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유다 같은 사람들. 여러분 똑같아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신격화 시켜놨어요. 우상화 시켜놨어요. 하늘의 별도, 달도, 뭐 강도, 나무도 다 우상이에요. 돌도, 산도 다 우상. 그럼 그 우상을 왜 만들어놨어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근데 그 생명이신 반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왜요? 기름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32절에 이 세상의 반석이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해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 32절에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의 소산, 그들의 포도는 독이 쓴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나무인데 세상의 반석 위에 수단과 방법 위에 세워진 그 나무를 보니까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가 어디에 세워졌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세워졌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세워진 그 포도나무를 보니까 그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송이는 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게 소돔과 창세기 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동상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로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롯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에게 양보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선택하고 갔는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선택의 결정지에 그 종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면 독이 든 포도, 송이는 쓰고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고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 이게 그들의 종말이에요. 실족할 날, 환난 날이 그들의 오는 종말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 종말이 비참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 속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해요.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 언제 불쌍히 여기시는가? 곧 그들의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인생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 인생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내 인생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가치해진다라는, 내 인생이
그렇게 된 인생이라는 깨달을 때, 그리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 인생이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에 갇혀 있고, 돈에 갇혀 있고, 아픔에 갇혀 있고, 원망에, 미움에, 분노에 인생이 갇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력해지기 전까지, 내 인생이 갇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인생을 덮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언제 불쌍하게 여기신다고? 내가 무력해질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 그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그 고백들을 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 여러분,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안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가다를 열심히 해요? 저는 이거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복 있는 인생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붙들고 살고 싶은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 그들에게는 지혜도 모략도 없다니까요. 분별력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무너져도.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아파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아프면 돼요. 얼마나 아파야 돼요. 아, 내 죽었구나. 야, 반드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고 낫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만드셨고 우리 지으셨고 우리 세우셨다고요. 그분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건,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하나님이 더 이상 자녀들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생활상에서 방황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찢어지는 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부어져서 이 제단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인생의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이 제단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생명의 열매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 반석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두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고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